예, 우리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사도행전 5장,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예, 사도행전 5장, 예,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하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예,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키가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었던 삶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이 어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이 가득 찼는데요. 여기 3절에 보시면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을 4절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경은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을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이나 아버지나 아들은 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퀄,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도 나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란 그런 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 언제나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유명한 창세기 1장 가볼까요? 창세기 1장. 여기. 예,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을 볼게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우리 시편 33편 6절. 6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의 입에 뭐에 의해서요? 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의 사역이든 구속의 사역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 하나가 합쳐져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셋이 분리가 된다고 해서 3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완전하면서도 하나로 일치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3분의 1씩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한 분씩 완전하십니다. 근데 세 인격이세요. 근데 이게 또 한 분이세요. 이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다 이해 못 합니다. 계시한 만큼 아는 거죠. 우리 여기서 성경적 용례로서 하나의 좀 어법 한 가지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시 가보시면, 여기 1장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죠? God. 근데 2절에 보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또 유일한 주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어법 가운데 한 가지가 누구누구의 아들, 또 누구누구의 영이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요, 뭔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부산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공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뭐 기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실제 인격이시거든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4장.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언급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절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부정관사 A,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이게 직역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만약 이게 부정관사 A가 빠져 있으면 변개된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짐승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God is a spirit입니다. A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NIV 보시면 A가 빠져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동사 가운데 must는요, 무지무지 강한 말이에요. 원래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되게 슈드를 많이 쓰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리저리 경배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자유함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방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일치하고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는 이 한 가지 어떤 성경적인 어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나 뭐 그리스어의 어법이나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63장. 왜냐면 많은 이단들에서요 이걸 구분하거든요. 주의 영 그러면 주님의 어떤 부산물로 이해를 해요. 어떤 힘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 이사야서 63장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은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주의 영께서 그 다음에 이처럼 주께서 밑줄 주의 영께서 주께서 같은 말씀. 완전 동격이 동격. 주의 영께서 그 다음에 주께서.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에스겔서 11장.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같이 쓰이네? 하나님도 같은 거네? 다르네? 이걸 구분하면 참 재밌거든요. 아주. 에스겔서 11장 5절. 에스겔서 11장 5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 모두를 주님께서 다 아신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주의 영께서 내게 이르시다 하시면서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와.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대원제는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란 주님께서 영이시고 성령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자주 사용되는 어떤 표현 아니에요? 나의 혼이라고 하면 혼이 나의 일부인 동시에 나를 대표합니다. 그죠? 나의 영이 나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로 나예요. 그죠? 영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몸이라고 하면 이 몸이요 나를 나타냅니다.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몸이 했든 혼이 했든 내가 한 건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 말은 몸과 혼과 영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이란 말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님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죠. 로마서 8장 9절. 성경 공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사줬어요. 얘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근데 이게 아이패드를 이제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장 바로 뒤에 또 종이를 만들어 또 써서 메모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있고,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주소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서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종이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이패드가 종이랑 느낌이 거의 비슷한 거,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패드 펴고서 공부하고 메모하고, 찾아보고,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조, 비교, 반복.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가 있으니까, 색깔별로요. 야, 참 세상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성경이 막 정말 칼라틱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표현들을 다 빨간색으로, 또 어떤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고, 이렇게 하면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좀 지금도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예, 가실조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구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야, 여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이요, 연속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셋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은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다 성령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Holy Ghost, 그러니까 성령이란 표현이 89번 등장하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가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가장 잘 표현된 구절.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잖아요, 축도. 예배는 못 드리고 축도를 받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시면,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이게 보시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오네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나온 성령은 바로 홀리 고스트입니다. 홀리 고스트.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각각 셋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만 이름이라고 해서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보시면 성령께서 하느님이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신작은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곧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찾아봤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이시다 되어있죠? 그죠? 직접적으로 주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 5장도 찾아봤습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분이신데요.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15장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여기는 아들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아들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야, 성령님의 참된 겸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항상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은요 신격이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 복종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버지를 제1, 아들 하나님을 제2로, 성령님을 제3으로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제일 낮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빌리 케노이라고 하는 성경 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복종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시면 24장에 보시면 유명한 그 얘기 나오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모형이고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났을 때 엘리에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포커스 두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조명을 적게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주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성께서 삼위 가운데 가장 낮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오역시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동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찾지 않은 구절들은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보죠. 고린도서 13장 다시 가보죠. 여기 침례 받으실 때, 또 중에 시험 받으셨을 때 다 이게 삼위일체님이 다 동시에 나오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축도 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축도가 왜 우리 신약교회에서 왜 안 하죠?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왜 안 하면 축도를 안 할까요? 우리 축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왜 안 할까요, 축도를요? 이 축도는요,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의 특징이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침례 교도들은 교회사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축도를 예배 때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에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요, 이 축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강복 선언으로, 특히 이제 어떤 신부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실천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분이 성당에 이제 자기 시아버님이 이제 암투병 하시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편과 시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지 힘들어 하시는데, 성당에서 황당한 걸 많이 하는가 봐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죠? 보통,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근데 성당에서는 뭐를 하지 아세요? 엄마 삼창 합니다. 엄마 삼창. 마리아를 향해서 엄마 삼창을 한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술을 주신 거에 대한 어떤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술. 그러니까 시편에 포도즙 주시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 성경에서는 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술주님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막 따라하나 봐요. 성당에서. 황당하죠. 그죠? 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예배의 방식이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회를 세웠던 루터나 칼빈 이런 개신교회도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침례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아무도 이런 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신교 목회자들이 축도를 자신들만의 어떤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의 축복권과 저주권이라는 개념이 은밀히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권. 야. 그러니까 즉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요 일반 백성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기록들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자신들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 수 있고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어떤 목사의 직무를 구약 시대 제사장의 직무로 혼동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주할 수 있는 특권도 없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교회를 떠나면 저주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24절 보시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역교회 장로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목회자는 카톨릭의 신부나 구약의 유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들과 동등한 형제로서 다만 양떼를 이끄는 목양자의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제사장 노릇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리입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니골라파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파는 뭐냐면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의 행위하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시편 139절 가볼까요? 이제 성령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본래의 속성들이 성령님께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선 시편 139편 7절 8절.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성령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란 말은요, 순간적으로 모든 공간에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주님의 임재로부터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결론 지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낮은 곳으로 내려가든 바다를 항해하든 흑암 가운데 둘러싸여 있든 주의 영께서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의 무소부재하심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지식입니다. 그리고 욥기 26장을 볼게요. 성령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욥기 26장 13절.
이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하늘들을 단장하셨습니다. 누가요?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령님 계셨습니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찾아봤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신 거예요. D번 보시면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우선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선 욥기 10편 104편 30절 확인하고 넘어가죠. 10편 104편 3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심에 창조되었다 말씀하시죠? 그죠?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에 보시면요,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저자이시죠? 찾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님의 사역이 연관되어 있죠, 그죠? 2번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확인해 보죠. 한번 이사야서 6장을 볼게요. 비교만 해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여기 대원자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 조우합니다. 그죠? 이사야서 6장 보시면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주님,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지금 배웠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28장 25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 다음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류상들에게 말씀하셨도다. 잘 이르시되,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주의 음성인데 25절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신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주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이사야서 6장을 언급한 또 다른 분이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여기에는 바로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관주를 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죠? 이사야서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쭉 얘기하시고 41절 보세요.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니더라. 그분이 누구냐? 앞에 보신 바로 37절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주님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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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습니까? 3번 스랍들이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16장 가볼게요. 16장 7절. 16장 7절. 출애굽기 16장 7절. 이 만나, 유명한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7절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여기 지금 주님이 주체가 된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겁니다. 주님을 향해 쏟아놓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3장.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쭉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주님을 향한 모세의 어떤 그런 불평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성령님께 대한 불평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성령님이 주님이시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뒷부분에 성령님의 이름과 칭호입니다. 한번 시편 9편을 볼게요. 시편 9편. 시편 9편 10절. 네, 시편 9장 10절이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는데 특히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길 즐겨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들이라는 시리즈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데니스 콜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Living up to your name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내 이름값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하고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많을까요? 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이름만 호칭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이 워낙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좀 넓게 알 수 있습니다. 넓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읽으신 말씀처럼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번 전후 문맥 가운데서 묵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하더라도요. 문맥 가운데 로드라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여호와가 이런 거구나. 아로나가 이런 거구나. 보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거구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신 이 성령님의 이름들을 공부해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우선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단어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성령님은 다 대문자입니까? 이거 확인해 볼게요. 우선 성령님은 전부 다 대문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종 하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대문자이고 사람의 영은 소문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소문자로 쓰인 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선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우선 느헤미야 9장 보세요. 느헤미야 9장.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님은 다 대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여기서 주의 선한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소문자의 대문자예요. 소문자 S입니다. 대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문자입니다. 또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0절.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영은 소문자 대문자 어떤 거예요? 안 보이세요? 소문자 대문자예요? 소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이 전부 다 대문자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OX 퀴즈로. 기억하시고 네. 다 대문자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성경에서 구분되고 그런 겁니다. 영어로요. 성령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홀리가 들은 말이 하나는 홀리 고스트, 또 한 가지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 내용은요. 저 사실 누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 미국에 이제 성경 신자였던 데이블 리건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으면 제가요. 이거 같은 거한테 다른 거냐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답변이 왔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두 개의 어떤 구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께서 더 스피릿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여기 앞에는 the spirit입니다.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성령은 바로 the Holy Ghost입니다. 상호 교환조 쓰였네요. 그러니까 앞에 성령의 성자가 좀 기울여 있죠? 요거는 the spirit입니다. 그냥요. 근데 뒤에는 성령하리 성호는 똑바로 있죠? 홀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같이 쓰이잖아요. 아, the spirit과 Holy Ghost가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받게 될 존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7장. 한번 7장을 보세요. 그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38, 3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교류였죠. 또 스피릿입니다.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홀리 고스트입니다.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아, 홀리 고스트와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전서 12장 3절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영.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밑줄, 그 다음에 성령님 밑줄. 아, 여기서 바울은요, 이 두 표현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홀리 고스트.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요, 성령님께서도요, 특정한 이름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성경 어디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자기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어떤 뭐 이렇게 불타는 영, 거룩의 영,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으로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뭐 그의 아들의 영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각각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구별되는 칭호, 호칭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과 연관된 22가지 이름을 보고서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불리는지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령님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신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A번 보시면요. 우선 더 그 영입니다. 그 영, 더 스피릿, 그 영. 이것은 그 성령님의 신적 본성을 나타냅니다. 신적 본성. 확인해 볼게요 한번. 2장 10절 보세요 한번. 여기 2장 10절.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대문자,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쓰여요. 일반적으로.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의 영, 이게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예요.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이 영은 뭐예요? 소문자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소문자가 사람의 영이고 대문자가 하나님의 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spirit, 영,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11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신약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죠?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죠? 이것은 반대되는 게 더러운 영, 부정한 영과 반대됩니다. 그죠?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홀리 고스트가 있습니다. 홀리 고스트, 성령. 근데 영어가 달라요. 앞에 홀리 스피릿이고 뒤에는 홀리 고스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영원한 영, 영원한 성령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신성. 그 외에도 선하신 영, 자유로운 영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불립니다. 근데 이제 한번 아버지와 연관되어 쓰인 성령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영 한번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한번 3장 16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해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청년 형제가 아주 불손한 태도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맨 앞자리로 나와 앉는 거였습니다. 거의 끝날 때였는데. 마치 이런 거죠.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막 오더니 앞에 앉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형제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 그럼요. 다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역시 선생님을, 형제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답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형제를 붙들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가 형제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목사님께 가서 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군요. 찔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이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압도당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 33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게요. 33장 보세요, 한번. 욥기 33장에 보시면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면 그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한번요.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우리랑 저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 이런 예를 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영이 임하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걸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죄악이 막 나와요. 주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막 나옵니다. 근친상간, 짐승과의 교접, 또 동성연애, 이게 다 나옵니다.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해야 되죠. 그죠? 미워야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이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피리를 부르고 춤을 추지 아니하였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31, 32절. 31,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혹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자들,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화답할 줄 모르고 주님의 심정과 뜻을 잘 몰라요. 예배는 무감각합니다. 냉랭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동탄에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반응도 있고 뜨겁고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묵은 닭이 되는 것 같아요. 묵은 닭.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워야 돼요, 안에. 새로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뭔가 건성으로 나오는 것, 안 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요, 매주 뭐 부르는 대로 형식에 따라 부르는 것이 전부라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님에 대한 교리, 어떤 종말론,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분별해야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따뜻한 가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어떤 열정과 사상 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가볼게요. 이제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 이를 보시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여기 또 표현 보니까 주의 영 밑줄, 이게 주의 영이라는 표현, 이게 구약에 보시면요 사사들과 대언자들 위에 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보면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죠? 영이 임하면 이게 모든 사역의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주영이 임하고 나서 나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4장인가요?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4장 가보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18절에 보시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기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뭔가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역의 진정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권능. 인간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다 여기에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탁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은 결코 메마를 수 없습니다. 내 자원에서 자꾸 나오게 하려면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든, 정보량이 얼마나 광대하든 성령님께서 그 사역에 권능되지 않으면 신선함과 능력과 효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영께서 임하시는 것.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다 되어 있죠. 그죠? 주 하나님의 영. 고린도 3장 가볼까요? 고린도서 3장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마음판에 쓴 것.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귀에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죠?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자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진리를 전하는 동안 회중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말씀이 맞다고. 말씀이 맞다고. 진리라고. 진리라고. 그리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사역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설교자의 입에서 듣는 회중의 귀로 전해져서 증거되면 야,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제 나오는 성령님의 어떤 이름을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의 영.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여기다가 사도행전 2장 23절을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교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불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대원자들은요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원자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대원자에 임한 영, 주의 영이었습니다. 주의 영.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요. 그다음에 주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대원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들 안에서 미리 증거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그분의 아들의 영이 나옵니다. 그분의 아들의 영.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제 D번 보세요. D번 보시면 이제 사람 관련되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장에 보시면 여기 불태운 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4절. 성령님의 이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곳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여기 보면 불태우는 영이 나오죠. 불태우는 영.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성령님은 또 심판하는 영으로 불리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성령님의 정화시키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관련돼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약속의 영이 나옵니다. 약속의 영. 에베소 1장 13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성령은 바로 약속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약속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증하시고 또 인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약속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의 영이라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을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우리를 향해 주신 아버지의 약속이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영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사도행 1장을 가볼까요? 사도행 1장? 한번 사도행 1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침례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성령 침례 5절에 성령 침례 나오잖아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바로 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나 성령은 약속의 영입니다. 약속의 영.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 역시 진리이십니다. 진리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무엇? 이런 것이 방법이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이십니다. 진리란 바로.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웅변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서야 하루에 3,000명을 회심케 했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한 후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의 주체는 바로 생명의 영이시라는 거죠.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이렇게 성령 이름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요, 정말 수백 가지, 100가지 넘어갈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 여기 보면 이제 은혜의 영이 나옵니다.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29절.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리에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은혜의 영. 야, 우리는 매 시간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영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은혜의 영,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통해서요. 미국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죠?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결정도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우리도 매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결정하시기 전에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유명 말씀이죠? 같이 읽죠? 영광 영이 나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영광의 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을 고난 받을 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으로 불리시는 겁니다. 영광의 영.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뭐 따로 뭐 설명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성령께서는 위로자십니다. 위로자. 요한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위로자이십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더럽혀져 있고 또 부패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고 또 거룩의 영이시고요. 믿음의 영이시고요. 또 즐거움의 기름.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1장. 히브리서 1장 8절 9절.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보면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끝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고 가득 채워질 거란 사실이죠. 그죠? 성령의 기쁨. 여기다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적어놓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에다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적어놓으시면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살전 1장 6절.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 은혜의 영, 간구의 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 이끄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참된 모든 기도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령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죠?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용서하라? 잘 안 돼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라?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력하고 작정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그린 최후의 심판, 본 적 있으시죠? 그죠? 누군가 저에게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전 도저히 못 그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정말 못 그리거든요. 못 그립니다. 그럼 만약에 미켈란젤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영으로 인해서 그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면 정말 막 울어. 잘 못 그리니 안 그려지니까. 근데 밀 선생님께서 아이의 손을 뒤에서 딱 잡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린 것처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 또 재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분은 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영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분 영을요. 우리 안에요. 예, 오늘은 좀 많이 했네요. 그죠? 제가 항상 한 15분 전에 끝내는데 오늘은 많이 했네요. 그죠? 예. 찾지 않은 구절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